이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심판 아래에 있다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어떤 처지에 현재 놓여서 살고 있는가를 똑똑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보시려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지켜보아라. 지켜본다면은 내가 너희를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율법을 세우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법이 나를 옥죄어오고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삶의 자유를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잘 보라, 똑똑히 보아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이어가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 조항 여러분 몇 가지입니까? 614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614가지가 되는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잘 지켜보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온전하게 그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로 분명하게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통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13절에는 그 핵심적인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은 그 사람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상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긍휼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비로소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뭐냐면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 율법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과 또 율법을 전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들도 자기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법이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마음의 법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이것이 자기를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기만 정죄할 뿐 아니고 타인도 정죄하는 칼로 그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려고 굴뚝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한 아이는 전혀 그림이 묻지 않았고 한 아이는 새까맣게 그림이 묻혀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자기 얼굴을 깨끗하게 세수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상대방의 얼굴은 그 그림이 전혀 묻지 않고 나온 아이는 나도 그럴 거다 생각하고 자기는 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까만 얼굴을 본 사람은 나도 그럴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세수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납비가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두 아이가 굴뚝에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새까맣게 검둥이를 묻혀 나왔고 한 아이는 전혀 묻히고 나오지 않았다. 그럼 누가 자기 얼굴을 닦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래야 물론 당연하지. 선생님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굴이 하얗게 묻은 아이가 세수를 하지 않고 깜둥이가 묻은 깜둥이 얼굴은 세수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니다. 두 아이가 같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름을 묻지 않고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두 아이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곧 뭐라고 말하냐면은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좀 의롭다. 너는 좀 불량하다. 나는 좀 선하다. 너는 좀 이렇다라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하니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잘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좀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말씀을 하니까 이제 이어진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하는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모든 선하는 것을 네 앞에 다 지나가도록 하겠다 이 말이죠. 하겠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 선한 것이 지나가면서 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 20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나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그 선하신 얼굴, 빛의 광채만 있는 얼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얼굴, 그 선하신 얼굴, 무죄하신 얼굴, 그 영광을 보면은 살자가 인간으로서 살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는 내 영광을 보면은 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반석에 뭡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길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리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겠다 이 말이죠. 반석 틈에 두고 내 선한 영광이 다 지나간 후에 비로소 너를 가렸던 손을 내가 거둘 때에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죄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다 하나님의 영광에 선한 것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선을 거두시고 하나님 뒤에 등을 보이십니다. 너는 내 등만 보아라. 내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다 지나간 후 또 가렸던 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등을 보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마태복음 9장 13절을 쭉 읽어보면은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 왜? 도대체 어떻게 영광이 나타났길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제는 어떤 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범한 죄인들에게 이 말씀은 그야말로 생명을 얻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신음하다가 내 인생을 내가 저주하고 타인을 저주하고 살다가 그렇게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그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긍휼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하나의 은혜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편으로 예배 공동체다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 예배는 없는 예배이죠. 율법이 박힌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부유한 자가 오면은 그 부유한 자를 더 잘 대접해주고 예의 바르게 하고, 좀 어떤 사람이 오면은 교만해지고 자기 알로 보고 이렇게 편가르고 차별대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복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서로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여기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잘못을 행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진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 잘 아시잖아요. 1만 달란트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로 간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난 돈이죠. 그때 돈의 액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동을 하여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한계의 범주를 초월한 그런 화폐의 가치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한 사람이 그 주인에게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동안 이 정말로 일생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하루아침에 탕감받은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나에게 이런 특혜를 주었네요, 나에게도 이런 날이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막 들때까지 나오는데, 길 오다가 보니까는 저쪽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금방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하면서 달려가서 그 사람 맥살 잡고, 야 이놈아 잘 만났다, 이놈아 너 나에게 그때 빌려간 100데나리온 왜 안 갚아? 실갱이라죠. 맥살 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예걸복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을 고발을 하고 감옥살이하게 만들어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소환하여 오라. 내가 너한테 네가 평생을 너희 식구가 다 노동을 하고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 이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영원히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감옥살이 해라 하고 다시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그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아주 똑똑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나는 주일마다 잘 예배를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자기의 외적인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네 마음에 있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한계를 정하고 용서하잖아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겠다 이 말은 정말로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며 은혜를 좀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참고 인내하고 상대를 용서한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하는 것이다 하고, 나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베드로는 그것이 아니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수십만 번이라도 사람은 끝없이 용서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용서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이번만은 나 참아주겠다. 이번만은 참아주겠다. 그래, 한 번만 더 내가 참아주지. 네가 이렇게까지 내가 용서했는데 또 그렇게 죄를 범한다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지 않으셔요.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 어떤 대목에 좀 우리가 마음이 심란해지냐면은, 끝없이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비열하고 악랄하고, 진짜 저것은 악마다, 악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아무튼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잡혀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모르겠지만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전혀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상태에서 환한 얼굴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야, 하나님, 저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네요. 저런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저런 사람도?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이상한 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랄한 사람도, 저렇게 비열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그를 품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셔서 그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인간의 한계 머리 안에서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사의 배경은 좀 다르지만 프레드릭 레만 목사라는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노래를 작곡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꼭 죽어야 돼. 저 사람은 꼭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인간의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죠.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조건을 내세우시면서 내가 이만큼 하겠다. 내가 널 이만큼 받아주겠다. 이 정도는 양보하겠다. 한 번 더 참아보겠다. 이런 한계를 정하고 우리의 사랑을 말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더 이상 앞뒤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아들 독생자의 살을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할 사람을 자비하신 긍휼을 그냥 한량없이 보내주시어서 막힘이 없이 보내주시어서 나 같은 자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는데 너희 자신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의 마음을 나타내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진실로 참된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